네, 반갑습니다. 오늘 또 화요 성경 공부 저희 성경 꿰뚫어 읽기 민수기 말씀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민수기 16장 말씀인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이제 비극적인 일이 벌어지는 장면이 오늘 민수기 16장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레위 지파 중에 어떤 사람들, 특별히 아론의 자녀들은 제사장 직분을 가지고 성전에서 성소에서 하나님의 일을 담당하고요. 그리고 다른 레위 지파들은 제사장을 도와서 성막 안에서 있는 모든 일을 돕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이 고라라고 하는 사람, 여러분 이 이름은 아마 특히 안 좋은 이름으로 이제 많이 기억을 하실 텐데, 고라라고 하는 사람이 중심이 돼서 이 아론, 특별히 아론과 그리고 모세, 이 두 사람에 대해서 그 권위에 대해서 도전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뭐라고 도전을 하냐면 제가 3절 말씀을 써놨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그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대항하여 모여서 항의하였다. 당신들은 분에 넘치는 일을 하고 있어. 온 회중 각자가 다 거룩하고 그들 가운데 주님께서 계시는데 어찌하여 당신들은 주님의 회중 위에 군림하려 하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 동조한 사람의 이름이 나오잖아요. 이 다단과 아비람이다. 이 두 사람과 함께 250명의 사람들이 이 고라와 함께 이 아론에게 대항하는 거예요. 왜 당신은 우리 위해서 제사장 역할을 하면서 군림하고 우리에게 일을 시키고 우리는 당신이 시키는 일을 해야 됩니까? 근데 여러분 잘 보시면 이 제사장 직분을 맡긴 건 아론이 훌륭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 아론이 엄청나게 열심히 일하고 하나님의 눈에 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론과 그 자녀에게는 제사장의 일을 맡기시고 다른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는 거기에 합당한 일을 맡겼다는 거죠. 여러분 레위 자손의 그 세 아들의 이름이 뭐죠? 고핫, 우라리, 게르손. 그 중에 제사장이 어떤 셋 중에 누구죠? 어느 아들이 제사장이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아론과 모세가 누구의 손자죠? 고핫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시면 오늘 1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고라도 보세요. 고라가 반기를 들었는데 고핫의 손자예요. 그리고 레위의 증손이에요. 그러니까 레위의 세 아들의 그죠? 그러니까 증손자가 되는 거죠. 그리고 고핫의 손자가 돼요. 근데 여러분 역대상 6장에 보면 그 모세와 아론도 고핫 자손이에요. 그런데 아버지만 달라요. 그러니까 고라는 여기에 이스할의 아들이고 모세와 아론은 아므람의 아들이에요. 그리고 아므람이 첫째잖아요. 그러니까 고라가 화낼 만도 해요. 똑같은 집에 아버지만 달라요. 그런데 왜 우리는 네가 시키는 일을 해야 되고 왜 너는 우리 위에서 군림하느냐 이렇게 따지기 시작한 거죠. 거기에 이제 레위 지파 중에 이 고핫 자손 그 중에 엘리압의 아들인 다단과 아비람도 함께 합류하고 르벤의 손자이며 벨렛의 아들인 온도 고라와 함께했다 이렇게 성경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고라가 반란을 일으키는 것에 대해서 뭐 같은 고핫의 손자인데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굉장히 이 일에 대해서 엄격하게 다루십니다. 자, 우리가 고라의 반란이라고 하는 타이틀로 봤고요. 그럼 모세가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느냐? 모세는 이런 거예요. 난 내가 하겠다고 한 적 없다는 거예요. 아론과 함께. 그러니까 오늘 7절에 한번 보실래요? 7절에 제가 읽을게요. 여러분 한번 여기 이제 빨간 글씨나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되는데 이렇게 모세가 말합니다. 그 앞에 5, 6, 7절이 쭉 길게 나오는데 제가 요약하면 이래요. 고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일 아침에 주님께서 누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지 누가 거룩하며 누가 그에게 가까이 나갈 수 있는지를 하나님께 알려주십시오라고 요청한 다음에 그리고 6절 이렇게 하시오. 당신들 고라와 고라가 데리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향로를 가지고 나오시오. 그리고 7절은 여기에 있는데 내일 주님 앞에서 그 향로에 불을 담고
거기다가 향을 피우도록 하시오. 그때 주님께서 한 사람을 택하실 것이요 그가 바로 거룩한 사람이요 레위의 자손이라고 하는 당신들이야말로 분에 넘치는 일을 하고 있어.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걸 맡기셨기 때문에 우리 그러면 다 250명 그럼 당신의 향로 다 가져오고 우리도 그 향로를 낼 텐데 그러면 아론의 향로 중에 누구의 향에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시고 그 향을 택하실지를 보자는 거죠. 그리고는 모세가 한 구절이 굉장히 의미 있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모세는 지금 자기가 제사장은 지금 아론의 형에게 맡겼지만 그리고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 지도자로 세우신 건 이건 누가 잘나고 못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역할일 뿐이라는 거죠. 자, 한번 9절 한번 읽을게요. 모세가 이렇게 고라에게 말합니다. 당신들 레위 자손 들으시오. 이스라엘 하나님이 당신들을 이스라엘 회중 가운데서 구별하셔서 주님께로 가까이 나오게 하셨소. 그리고 주님이 성막일을 하게 하셨소. 그뿐만 아니라 당신들을 회중 앞에 세워 그들을 돌보게 하셨소. 그런데 이것이 당신들에게 부족하단 말이요. 여기 한번 보실래요? 여러분 이런 거예요. 아니 그러면 레위 지파 자손들은 성막에서 일하고 제사장이 되고 또 레위 지파들은 나중에 우리가 18절에 보겠지만 아니 11조를 받잖아요. 그러면 따지고 보면 나머지 11지파는 들러리잖아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 당신들에게 맡긴 일이 하나님의 소중한 일이라고 왜 생각하지 않고 왜 당신들에게 맡겨진 일을 회중을 돌보는 일을 하찮게 여기십니까? 라고 모세가 말하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이 오늘날 우리가 교회에서 주님의 일을 해나갈 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왜 뭘 맡겼냐, 저 사람은 왜 자격이 안 되는데 어떤 직분을 줬냐, 저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어요. 근데 따지고 보면 자격이 있어서 받는 사람이 있나요? 결국 모세가 한 말이 맞아요. 하나님이 그 일을 역할을 맡기셔서 그 역할에 충성되게 일하는 것으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을 돌아가는 거죠. 여러분 달란트 받은 사람 비유 여러분 생각해 보면 한 달란트 받은 사람 열받지 않아요? 저 가만히 생각해보면 어떤 사람은 5달란트 주고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주고 1달란트 줘놓고 기본적으로 불평등하잖아요. 그런데 그 달란트 비유에서 하는 말의 요지가 뭐예요? 얼마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느냐보다 중요한 건 그 받은 걸 얼마나 가치 있고 의미 있게 쓰느냐에 초점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고라만 기분 나쁜가요? 말하자면 여러분 그 지파 중에 요셉의 자녀들의 지파라든가 무슨 그 모든 사람들은 다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것을 불만 가질 수 있으나 갖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모세 이 말이 저는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당신들을 회중 앞에 세워서 그들을 돌보게 하신 게 이게 부족하단 말입니까? 그래서 지금 제사장까지도 요구하는 겁니까? 이게 10절에 나오는 말이에요. 제 10절 읽어볼까요? 주님께서는 당신의 모든 동료 레위의 자손을 당신과 함께 주님께로 가까이 불러내셨소. 그런데 이제 당신들은 제사장직까지 또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건 주님을 거역하는 것이요. 단호하게 이 모세가 말해요. 그래서 저는 우리에게 주신 직분이 작다 크다가 아니라 정말 이게 하나님이 주신 거라면 인간의 기준으로 보지 말고 모든 일을 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어떤 것 하나 버릴 게 없다는 거죠. 제가 가끔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을 인용할 때가 많죠.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설명할 때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모두 지체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지체는 의미가 있고 어떤 지체는 뽀대가 나고 어떤 지체는 굉장히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모든 지체가 한 몸을 이루는데 하나님께서 역할을 감당하게 하셨다는 거죠. 이렇게 모세가 대답을 하고 이 대답을 듣고 하나님께서 오늘 응답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제가 여기에 썼지만 이 다단과 아비람과 고라의 이 반란의 가장 중요한 모티브가 뭔지 아세요? 시기라는 거, 시기. 여러분 시기라는 게 왜 생기는 줄 아세요? 내 안에 만족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바울이 말한 것처럼 자족하는 마음이 없으면 늘 옆 사람을 보고 시기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시기하는 사람이 가장 인간을 비참하게 만든다는 거죠.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도 기쁨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그렇다고 저 사람을 시기한다고 해서 그게 내 거가 되지 않으니까
늘 불만 가운데 살아가는 게 시기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질투와 시기가 그 인생에 사로잡힌 사람은요, 한순간도 만족한 삶이 없이 인생을 마치게 돼요. 여러분, 대표적인 사람이 사울이잖아요. 여러분, 사울이 부족할 게 뭐가 있어? 한나라 왕이고, 그죠? 아니, 하나님께서 초대 왕으로 세웠고 그에게 모든 걸 주셨는데 시기하는 마음 하나가 딱 들어오면서부터 여러분 거의 20년 가까이를 비참하게 살다가 죽잖아요. 만족하지도 못하고 기뻐하지도 못하고 왕으로서 누리고 있는 것을, 저는 뭐 그 정도 되면 정말 뭐 아무도 안 뭐라 그러죠? 비교하지 않을 것 같은데, 사울은 그러다가 인생을 결국은 전장에서 다 들고 함께 죽는단 말이죠. 사랑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진짜 우리 안에서 시기와 질투의 마음이 있을 때, 그때 정말 주님 앞에 나가서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에 먼저 자족하고 만족할 때 주시는 은혜를 체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게 저는 성경에서 우리가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가장 좋은 삶의 모습이라고 보고요. 하나님이 응답하시는데, 제가 여기 34절까지 썼지만 이 가운데 재밌는 구절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한번 13절 14절은 이제 다단과 아비람이 모세에게 하는 말이에요. 얼마나 불만이 있는지 들어보시죠.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요 이 광야에서 죽이는 것으로도 부족하단 말이요. 이제 당신은 우리 위에 군주처럼 군림하기까지 할 셈이요. 더욱이 당신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지도 못했소. 밭과 포도원과 우리에게 유산으로 주지 못하였소. 당신은 이 사람들의 눈을 뺄 작정이요 우리는 못 가오. 잘 보실래요? 지금 이게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비난하는 걸까요? 아니면 하나님을 향해서 비난하는 걸까요? 여러분, 민수기 13장 14장 보셨죠? 아니,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안 넣어준 건가요? 지들이 안 간 거예요. 아니, 가라. 근데 못 갑니다. 그래 놓고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아니 당신들이 리더라며 우리를 지금 가나안 땅으로도 못 데려가고, 아니 당신들이 뭐가 잘났다고 계속 지금 우리 위에서 군림하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을 향해서 하는 말이라는 거죠. 몹시 모세가 화가 나서 이렇게 하나님께 말해요. 15절. 저 사람들이 바치는 제물을 하나님 바라보지도 마시고, 제가 하나님 저들에게서 나귀 한 마리로 뺏은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저들 가운데 어떤 한 사람에게도 우리는 잘못한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고라에게 말해요. 향로 가져와라. 하나님이 누구의 향에 불을 붙이나 보자. 그리고는 이제 모세와 아론 그리고 250명의 고라와 함께하는 반란인들이 향을 가지고 제단 앞에 뒀어요. 그 다음 보실까요?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 34절 35절에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자, 민수기 34장 35절. 자, 이제 이 앞에 일어난 일은 뭐냐면, 향이 만약에 어떤 사람께 선택이 되면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기로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 34, 35 읽고 좀 더 얘기 나눌게요. 그들의 아우성 소리에 주변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땅이 우리마저 삼키려 하는구나 하고 소리치며 달아났다. 주님께로부터 불이 나와 향을 바치던 250명을 살라버렸다. 이렇게 돼요. 근데 이 앞에 재밌는 건 뭐냐면,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이들에게 벌을 내리실 때 평범한 벌을 내리면 이들이 하나님이 했다고 보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을 왜 했을까요? 지금까지 이끌어오시고 만나를 먹이시고 메추라기까지 먹이시고 가나안 땅 직전까지 이끌어오신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을 보고 모세가 말하는 거예요. 29절이에요. 이 사람들이 보통 사람이 죽는 것과 같이 죽으면, 모든 사람이 겪는 것과 같이 죽음을 죽으면 주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라고 인정 안 할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 재밌어요. 30절. 지금까지 듣도 보도 못한 일을 일으켜서 땅이 꺼지게 해서 이들을 죽게 해주십시오. 모세가 얼마나 절박했으면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여태까지 듣도 보도 못하게 죽어요. 땅이 갈라져서 그 가족이 함께 서 있어요. 근데 그때 여러분, 모세가 회중에게 말해요. 물러나십시오. 고라와 함께 죽게 됩니다. 물러나십시오. 그러니까 모든 회중이 다 물러나고 250명이 땅이 꺼져서 죽고,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불이 나와 향을 바치던 250명을 또 살라버렸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인간이 이런 걸 봤잖아요. 여태까지 듣도 보도 못하고 땅이 꺼지고 불이 내려왔단 말이에요. 죽었어요. 그러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하셨구나라고 무릎을 꿇어야 되는데, 한번 그 다음에 보실래요? 백성의 반응이 어떠냐면 모세를 원망하고 항거하고 또 반란을 일으켜요. 자, 41절이에요. 같이 읽죠.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에게 항거하면서 말하였다. 당신들이 주님의 백성을 죽였어.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규탄할 때, 42절이에요. 모세와 아론이 회막 쪽을 바라보니 회막에 갑자기 구름이 덮이고 주님의 영광이 거기에 나타났다, 이거죠. 저는요, 이 본문을 보면서 확신하는 게 있어요. 사람들은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엄청난 일을 일으켜도 자기의 입맛에 안 맞으면 그것이 하나님이 행하셨다는 걸 금방 잊어버려요. 그리고 또다시 하나님을 배반하고, 이게 광야에서도 나타나지만 여러분,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후에도 똑같은 일들이 사사기에 일어나고요. 그리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도 똑같이 왕이 დას을 때도 똑같은 일이 일어나요. 어떤 일?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바로 전에 하나님께서 다른 민족을 통해서 벌을 내리시고 하나님이 충분히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죄를 범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응답이 뭐예요? 요번에 진멸하시겠다 그래요. 내가 너희, 이제 45절에 이스라엘 백성을 진멸하겠다. 이때 또 누가 말려요? 누가 말릴까요? 모세예요. 참, 모세도 참 진득해요. 저 같으면 이쯤 되면 그냥 하나님 새로 시작합시다 이럴 텐데, 오늘 이렇게 말해요. 아론에게, 형님, 46절이에요. 향로에 제단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피워 빨리 회중에게 가서 그들을 위해 속죄의식을 베푸십시오. 주님께서 진노하셔서 재앙이 시작되었습니다. 연병이 돌기 시작해요. 연병이라는 게 뭐 전염병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나오냐면 14,700명이 죽어요. 근데 그나마 이거밖에 안 죽은 이유는 아론이 그의 향을 가지고 가서 주님 앞에 속죄 예식을 베풀어서, 47절, 그것만 죽고 다시 하나님께서 그들을 연병으로 죽지 않게 하셨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모세가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긍휼하는 마음. 다윗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보시는 마음은 제가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긍휼한 마음. 우리의 창자가 끊어지고 누군가 아픈 것과 힘든 것을 볼 때 우리의 마음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 거, 저는 그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마음을 여러분 절대로 마음에서 뺏기지 마시고, 오늘 그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실수하고 넘어지고 때로는 절망 가운데 있다가도 다시 하나님이 일으켜 주시는 것을 힘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저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16장은 정리하면 그래요. 고라라고 하는 고핫의 손주가, 이스라엘의 아들이 자기와 동급인 아론과 모세가 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느냐고, 왜 너네만 우리 위에 군림하냐고 반란을 일으켰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이끌어 가심에 대한 반란이며, 자기보다 조금 더 많은 일을 또 권한을 가진 사람에 대한 시기와 질투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그들은 여기에서는 죽게 되지만, 우리가 오늘날 비춰보면 우리가 맡은 직분과 우리가 해야 될 일들에 대해 감사가 아니라 시기와 질투로 가는 사람은 결국은 그의 삶에서 기쁨과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가진 직분이 아무리 작아도요, 그것에 감사하며 기쁨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들을, 놀라운 삶의 감격을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시고 예비하실 줄 믿습니다. 그럼 17장은 뭐냐? 여러분, 16장은요, 고라와 고핫 자손 중에 혹은 그 옆에 같은 패거리들이 반란을 일으킨 거라면, 하나님은 이 기회에 모세와 아론을 아예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이 뽑으셨다는 걸 12지파의 지팡이를 가져오라고 하셔서 아주 낙인을 찍는 거예요. 아론과 모세는 내가 골랐다, 내가 선택했다, 너희들이 나에게 가까이 올 수 없고 이 내가 선택한 사람이 내게 와서
나와 함께 이야기 나누며 제사를 드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번 17장 넘어가 볼게요. 그래서 우리에게 유명한 본문이 뭐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에요. 자, 법규에 뭐가 들어가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 어떤 지팡이에요? 민수기 17장의 이 지팡이입니다. 모세가 홍해 가는 지팡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는데 아니에요. 이 쌍난 지팡이. 그럼 뭐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나님이 아론과 모세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 못 들었어요? 대부분이 모세가 홍해 가는 게 들어가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건 확실히 아닌 게 뭐냐면 여기 아론의 이름까지 써 있단 말이야. 12지파의 두령들 다 지팡이가 있으니까 이름을 새겨서 가져오라 이렇게 돼 있단 말입니다. 자, 1절 한번 2절 볼까요?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먼저 말한 거예요. 야, 계속 애들이 여기서 밑에 애들이 지금 계속 막 반란 일으키는데 내가 확실히 할게.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서 지팡이를 모아라. 각 종족별 지파별이겠죠. 지팡이 하나씩. 각 종족마다 한 지도자에게서 하나씩. 지팡이가 12개다. 너는 각자 이름을 그 지팡이에 써라. 레위의 지팡이 위에는 아론의 이름을 써라. 각 지파별로 우두머리마다 지팡이가 하나씩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자, 그리고 회막 앞에 지팡이를 갖다 놔요. 그리고 다음 날 아침에 가서 보니까 12개의 지팡이 중에 싹이 난 우미 튼 지팡이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지팡이가 뭐예요? 지금 나무에서 다 깎아서 이거 계속 짚고 다녔는데 이걸 장막 앞에 놓는다고 해서 싹이 나고 이거는 말이 안 되죠. 이미 다 말라 비틀어 죽은 나무인데 이것도 엄청난 기적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갖다 놨을 때 8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튿날이 되어 모세가 증거의 장막 안으로 들어갔다. 레위 집안 아론의 지팡이에는 움이 돋았을 뿐만 아니라 싹이 나고 꽃이 피어 감 복숭아 열매까지 맺었어요. 오 마이 갓이죠. 죽은 그루터기에서 새 나무가 세워지는 일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레위 지파 가운데 아론과 모세를 세우실 뿐만 아니라 오늘 27장은 12지파 중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세워서 영원히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셨다는 것을 보게 합니다. 그랬더니 12절 이스라엘 백성들 이렇게 외칩니다. 모세에게 우리가 죽게 됐습니다. 망하게 됐습니다. 다 망하게 됐습니다. 가까이 가는 사람 곧 주님의 성막에 가까이 가는 사람 모두 죽을 터이니 우리가 이렇게 망하는 것으로 끝장이 나야 합니까? 이러고는 그냥 끝나요. 18장은 다른 이야기가 시작돼요. 다시 말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벌써 고라의 반란 때도 백성들이 회개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또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다가 오늘 쌍난 지팡이를 보고서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이걸 깨닫고 오늘 우리가 망하게 됐다. 우리가 죽게 됐다. 끝장이 나겠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죽을 신용을 하는 거죠. 이것으로 17장으로 16장 17장을 통해서 모세와 아론이 이제 앞으로 40년 동안 광야길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지도자로 세우셨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게 하십니다. 자, 그럼 18장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18장. 18장은요. 아까 앞에서 고라의 자손들이 반란을 일으켰잖아요. 그때 제사장과 레위 지파에 관한 것을 이미 레위기서의 출애굽기서에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말씀하셨는데 못 알아먹은 것 같아서 여기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확실하게 규정을 짓는 거예요. 제사장 니네 뭐 하고, 레위 니네 뭐 하고, 제사장은 뭐 먹고 살고, 레위는 뭐 먹고 살고. 저 이거 오늘 준비하면서 굉장히 많은 제가 알고 있었던 상식선보다 좀 다른 것들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이야기 나누려고 하는데요. 제사장은 뭐 하죠? 질문입니다. 자, 제사장은 뭐 할까요? 제사를 드리죠. 제사를 드리는데 제사장의 직무는 성막 안에서, 그죠? 뭐 특별히 무슨 뭐 속죄례는 지성소에 들어가지만 성막 안에 성소에서 다 제사장이 일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다 썼지만
성막 안에서 그리고 장막 앞에서 성소의 여러 기구나 제단 가까이에 봉사하고 휘장 안에서 일을 하는 건 제사장만 해요. 그 자손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제사장과 레위의 직무를 명확하게 구분해서 혼돈하지 않게, 한글이 하나 틀렸습니다만, 그리고 제사장은 그럼 뭐 먹고 사느냐? 여러분 이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레위 지파는 뭐 먹고 살죠? 레위는 땅이 없잖아요. 그러면은 나머지 지파가 내는 11조로 살아요. 제사장은 그 11조를 먹고 산다가 아니더라고요. 다른 지파가 드린 11조는 레위 지파만 받아요. 제사장은 안 받아요. 오늘 자세히 읽어보면 여러분 제사할 때 다 태우는 거 아닌 제사 중에 흔들어 바친 거 하나님께 이렇게 드린 제물은 제사장이 몫이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첫 소산, 첫 열매는 하나님께 드린 것이 제사장에게 가요. 그래서 제가 여기 정리를 했는데 들어 올려 바친 거, 흔들어 바친 거, 그 다음에 좋은 기름과 좋은 포도주, 첫 과일, 이 땅의 첫 열매는 하나님께 드리는 게, 그리고 드리고 버리는 게 아니라 그 드리진 걸 제사장이 받죠. 11조를 받는 게 아니에요. 첫 열매를 받는 거예요. 그 대신 하나님이 못을 박았어요. 20절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그런데 너는 이 땅에서 아무런 유산도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좋아요. 제가 20절 그냥 읽을게요. 주님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그들의 땅에서는 아무런 유산도 없다. 그들과 더불어 함께 나눌 몫이 너에게는 없다.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내가 받은 목, 내가 차지할 유산은 바로 누구다? 나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제사장은 땅도 없고 11조도 없고 그냥 너의 유산은 나다. 나를 바라보고 나만 쳐다봐라. 야, 제사장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제사장은 오직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 가운데서 일부를 취하고 다른 몫은 차지하지 않는다. 그것은 오직 그들의 유산은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자, 이게 오늘 제사장이 직무와 제사장의 몫입니다. 그러면 레위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보시죠. 레위는 제사장이 하는 일을 도와서 장막에서 하는 모든 의식을 자기가 직접 주관하는 건 없어요. 여러분이 뭐 똥 갖다 버리고 진 밖에 뭐 버리고 이런 게 레위 사람이 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그 물건 제사의 제물을 가져오면 그거 가지고 제물을 바친 사람과 함께 제사를 이끌고 가면 그 옆에서 잔일을 하는 게 소위 말해서 레위 직분이죠. 그래서 여러분 2절에 뭐라고 써있냐면 18장 2절에 레위 지파 곧 내 아버지의 지파에 속한 친족들을 데려다가 내 가까이 있게 하여 너와 너에게 딸린 아들들이 증거의 장막 앞에서 봉사할 때 그들이 너를 돕게 할 것이다. 그런데 3절 그들은 내가 시키는 일만 해야 한다. 제사장이 시키는 일만 해요. 레위는 장막 일과 관련된 모든 일을 맡아서 해야 된다. 시키면. 그러나 그들은 성소의 여러 기구나 제단에 가까이 와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하였다가는 그들뿐만 아니라 너희마저 죽게 될 것이다. 고앗 자손이 들고 다니는 게 뭐죠? 이동할 때 성막 안에 있는 거죠. 그죠? 성물로 갖고 다니잖아요. 근데 그들도 못 만지잖아요. 만지면 죽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레위 지파 사람들은 이 시키는 일을 하지만 절대로 가까이 가서는 안 된다. 그러면 뭘 먹고 사느냐? 레위인들은요, 제사장에게 바쳐진 목도 못 받아요. 흔들어 바친 거라든가 이건 다 제사장 몫이지 레위 게 아니에요. 첫 소산도 레위 게 아니에요. 제사장 거지. 그래서 오늘 뭐라고 표현하냐면 26절에 하나님이 명확하게 레위 지파는 땅도 없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러면 레위 지파는 뭘 먹고 사느냐? 26절부터 볼게요. 주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레위 사람에게 말해라. 너는 그들에게 일러라. 너희가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내가 너희에게 유산으로 주는 열의 하나를 받을 때에 너희는 열의 하나 받은 것에서 열째 몫을 나 주에게 들어 올려 바치는 제물로 드려라. 나는 너희가 바치는 그 제물을 너희가 타작마당에서 떼어낸 곡식처럼 포도 짜는 틀에서 따낸 포도주처럼 여길지니라.
이렇게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는 모든 것에서 열의 하나를 떼어 나 주에게 들어올려 바치는 제물로 드리고 나 주에게 드린 그 제물은 제사장 아론의 몫으로 돌려라. 자, 여러분 들어보실래요? 레위 지파는 나머지 이스라엘 지파가 바친 11조를 가지고 살아요. 그리고 그 받은 11조의 11조를 제사장에게 줘요. 그러니까 제사장은 일반 지파에게 11조를 받지는 않고 그들이 바친 첫 소산을 받고 레위 지파가 받은 그 소산의 10의 1조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드린 게 제사장께 되는 거죠. 그래서 가만히 보면 제사장의 몫은 뭐냐?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이 다 제사장의 몫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제가 이건 여기서부터는 제 얘기예요. 12지파, 그러니까 뭐 레위를 빼면 11개 지파가 드린 11조는 하나님께 드린 걸까요? 맞죠. 모든 게 하나님 주신 거냐. 그러나 레위 지파에게 주는 거고요. 그리고 레위 지파가 하나님께 드린 11조가 제사장의 몫이 되는 거죠. 제가 좀 엄밀히 말하자면 11조는 그래서 우리가 복 받기 위해 드리는 게 아니라 당연히 내게 주신 게 하나님의 몫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하는 사람에게 주는 게 11조예요. 그러니까 뭐 하나님께 바쳐라 그리고 결국 자기가 다 떼어먹는 목사들 너무 많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분이 SNS에 그 목사 사모한테 사기당했다고 이렇게 올려서 제가 이제 그 동영상을 봤어요. 일반 방송에서 나온 거예요. 종합 방송에서 편성해서 나온 건데 목사 사모가 그 예언하는 거예요. 예언하는데 목사는 들러리고 뭐 너희 딸이 이대 갈 거다, 너희 딸이 어느 대학 갈 거다, 너가 뭐 할 거다, 앞으로 2년 뒤에 뭐 할 거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것 중에 그렇게 되려면 내가 가진 이걸 사 먹어야 된다. 그래서 간장 하나를, 간장에 28만 6천 원 뭐 이런 거예요. 그걸 또 사요. 난 화장품 세트 480만 원 이걸 사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다 사기죄로 달려와서 막 멱살 잡고 이러는데 참 여러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이 헌금이 저는 가장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서 이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인이 가장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가고 있느냐 아니느냐를 확인할 수 있는 건 저 헌금 사용하는 곳이라고 봐요. 저는 그것도 목사라고 사모라고 이러고 있는 사람들이 꽤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 제사장과 레위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그 삶의 자리에서 맡은 역할이 있는데 저는 여러분이 이제 만약에 방송을 보시는 분이 소위 말해서 목회자가 아니라면 꼭 기억하십시오. 목사나 사모나 목회자에게 여러분들이 11조를 드리거나 그분들에게 어떠한 헌금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제가 말하는 건 우리가 인간적으로 뭔가 서로가 나누고 서로가 베풀고 하는 걸 하자는 게 아니라 헌금 갖고 와 이럴 때 아니라고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헌금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고 그 외에 우리가 뭐 살아가면서 저도 뭐 다른 목회자분이나 어떤 분에게 선물 줄 수도 있고 근데 이걸 만약에 하나님께 드릴 걸 내게 갖고 와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이미 저는 싹군이라고 보시면 된다고 봐요. 그래서 돈을 어떻게 요구하느냐가 저는 우리가 진짜 목회자가 아니냐를 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준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모이는 거지 우리가 누군가의 어떤 목회자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모이는 게 아니고 그러나 우리가 아까 말한 것처럼 모세나 아론이 능력이 있거나 꼭 존경받을 만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일을 맡기셨기 때문에 서로 존중하고 각자 맡은 일을 해나갈 때 참 저분들은 그냥 어디 가서 돈 벌러 다니지고 뭐 이러지도 못하니까 우리가 그분을 좀 도와주고 섬겨야겠다. 거기까지지 이걸 무슨 하나님께 드릴 걸 나에게 가져와라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기도해 줄게 돈 가져와 이거 기도받지 마세요. 아니 어떤 목회자가 기도해 주면서 돈을 받아요. 이건 오해하지 마십시오. 정말 기도하고 같이 그러면서
그 목회자가 너무 힘드니까 책이라도 사보세요. 이거는요 헌금을 드리는 게 아니라고요. 그런데 기도해 줄게 돈 가져와, 돈을 바치면 하나님께 드리면 기도의 효능이 있어. 이딴 얘기 성경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돈 싸들고 가서 기도 한번 받으려고 이런 짓을 하니까 자꾸 목사가 타락한다니까요. 기도는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그냥 하는 거죠. 근데 이걸 자꾸 장사가 돼버리니까 사실은 뭐 이렇게 말하는 게 상당히 불리하겠다, 그죠? 우리가 목회자가 좀 불리하지만, 근데 이게 맞는 거예요. 기도는 거저 받았으니까 거저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기도할 때 돈 싸들고 가지 마십시오. 그냥 하나님께 헌금을 하십시오. 교회에서 뭐 목사한테 주지 마시고, 진짜 주시고 싶으면 감사한 일에 관해서 혹은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어떤 물건을 드리거나 감사의 표시를 하는 거는 좋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을 목사나 목회자에게 주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직접 드리는 걸 대신해서 드려주십시오 하면 대신 드려주는 거지, 그걸 가지고 가서 기도받고 병 낫다고 생각하시면 착각이에요. 하나님이 고치시는 거지 그 사람이 고치는 게 아닙니다. 정말 너무 안타까워서 그래요. 용하다는 분 찾아다니지 말고 당신의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저도 오늘 그 동영상 4개 정도 보면서 힘이 쭉쭉 빠지던데, 그런 거 어디 쫓아다니지 마십시오. 부탁입니다. 레위도 레위인의 몫으로 살면 돼요. 그 외에 선의를 베푸는 것 고마움으로 받으면 되고. 여러분 이 말이 저는 굉장히 마음에 와닿았어요. 제가 분홍색으로 쓴 글인데요. 하나님은 레위인들에게 거룩한 재물을 더럽히지 않도록 하라 이렇게 썼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레위기 할 때 말씀드렸죠. 제가 이건 발견한 게 아니라 레위기서를 가지고 박사 논문 받은 분의 글에서 제가 가장 은혜 받은 게 그거였어요. 제사장은 재물을 먹는 것 자체가 제사의 행위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소를 떠나지 말고 진을 나가지 말고 그곳에서 재물을 먹으라고 되어 있다고요. 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진 재물을 더럽게 하지 마라, 이건 물질도 포함이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제사장들에게는 그들의 먹는 행위가 제사의 예식이 된다. 그 말은 모든 하나님께 드려진 것들을 자기 것으로 취하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자기 것으로 취했다가 죽은 애들 있죠. 죄송해요, 애들이 아니라 제사장들 누구죠? 여러분 사무엘상에 보면 엘리의 2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그거 했잖아요. 갈고리로 갔다가 제사 드리고 있는, 아니 지 몫을 뭐 흔들어 바친 거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거, 그걸 그냥 갈고리로 해서 빼먹고 막, 그러니까요. 그게 저는 이거예요. 하나님의 재물을 더럽히지 마라, 기억하시고요. 자 19장 넘어갈게요. 오늘 19장 말씀은 사실은 이 말씀을 저희가 뭐 주의 깊게 보는 적은 없으실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만이 아니라 제사를 드릴 때 혹은 정결 예식을 할 때 꼭 빠지지 않는 게 이 그 붉은 암송아지에 태운 재로 만든 정결 예식에 관한 거예요. 우리가 혹시 잿물이라고 하죠. 제가 이 부분이 붉은 암송아지가 뭔가를 정말 거의 뭐 며칠 찾아봤는데, 이 붉은 암송아지가 뭔지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정확하게 쓴 사람이 없고요. 그래서 제가 제 그 동기와 또 신학 찬스를 써서 여쭤봐서 제가 정리를 한 부분인데요. 자 여기에 어떻게 돼 있냐면 이런 거예요. 자 한마디로 요약합시다. 여러분 만약에 그러니까 죽은 시체와 우리가 닿아서 부정하게 됐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어떤 병에서 불결하게 됐어요. 그러면 정결 예식을 할 때 우슬초로 여러분 뿌리는 게 있어요. 그죠? 성막도 성소에서도 이렇게 기구에 우슬초로 뿌리죠. 우슬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우슬초가 이거예요. 백향목은 알죠? 여러분 항상 빠지지 않는 거, 정결 예식할 때 3개죠. 하나는 백향목, 우슬초, 홍색실이에요. 이따 제가 마지막에 정리하면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우슬초가 보죠? 잡기도 좋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이 잿물을 이게 묻혀서 이걸 뿌리는 거죠. 자 그래서 우슬초는요, 제가 오늘 뭐 지금 이스라엘에서 공부하고 오신 분이 말씀하신 것을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우슬초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자 19장 그래서 제가 요약하면 이런 겁니다.
어떤 암송아지냐? 붉은 암송아지예요. 그래서 붉은 암송아지가 뭔가 히브리어를 찾아보고 제가 물어봤더니 정말 많은 책에요. 이렇게 쓰여 있어요. 한 세 가지로. 붉은 암송아지는 구하기 힘들고 희귀한 것이라 귀한 것이다. 혹은 제3성전 시대가 오면, 다시 말하면 다시 메시아가 올 때, 그때 이 붉은 암송아지가 의미하는 것은 이러이러한 거다라고 상징적 의미를 해석한 책들이 굉장히 많은데 여러분 그냥 다 잊어버리시고요. 이 앞에는 형용사 3개에 주목하라라고 하는 말을 듣고 제가 굉장히 의미 있게 봤어요. 그게 뭐냐면 보실래요? 멍에를 매본 적이 없는이에요. 자, 첫 번째 흠 없는, 그죠? 온전한. 붉은 암소인데 또 하나의 형용사가 뭐냐면 아직 멍에를 매본 일이 없는. 자, 세 가지가 뭐죠? 하나는 흠이 없고, 하나는 온전하고, 하나는 멍에를 매지 않았다. 멍에를 매지 않았다는 무슨 말일까요? 멍에는 어떤 소가 매죠? 그죠? 어미소죠. 그러니까 멍에를 맸다는 건 이미 노동을 하는 큰 소다. 그래서 붉은 암송아지다 할 때 이 붉은이라는 의미가 우리가 생각하는 무슨 까만 소, 하얀 소, 뭐 빨간 소를 의미하기보다 이 붉다라는 말은 여러분 상징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대속의 의미가 있어요. 정결케 한다는 게 피잖아요. 그래서 레위기에 피를 찾는다 할 때 피 자체가 가지고 있는 상징적 의미가 있는데, 그래서 첫 번째는요, 아직 멍에를 매보지도 않은, 그러니까 순전하고 온전한 그리고 어린 암송아지를 가져다가 그 암송아지를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에 엘라사리아곤 대제사장이 찍어서 그 피를 회막 앞쪽에 7번 뿌리고, 그리고 나머지 암송아지는 불을 살라요.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가죽과 고기와 피와 똥은 불살라서 버리고 암송아지를 태운 그 재를 진 밖에 아주 귀중한 데다가 보관을 해요. 암송아지의 재를 보관하고, 암송아지를 잡거나 지금 한 사람은 옷을 빨고 몸을 씻어요. 왜? 이게 순전하고 온전하고 흠이 없는 정결 예식에 쓰는 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보관했던 것을 나중에 부정한 걸 씻어낼 때 물에 희석해서 그것을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붉은 암송아지는 소위 말해서 아주 색깔이 빨간 암송아지가 희귀해서가 아니라 아직 어리고 흠이 없고 온전하고 순전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이 정결 예식에 쓴다는 의미가 저는 가장 제가 이 본문을 이해할 수 있는 본문인 것 같아요. 내용인 것 같고, 제가 뭐 참고로 말씀드린 우리 김진산 교수님이 말씀해 주신 겁니다. 자, 주검과 접착해서 불결해진 사람은 2번 뿌려요. 3번째 날과 7번째 날에. 그러면 정결해진다. 이게 오늘 11절과 12절에 나오는 정결 예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좀 더 보죠. 자, 주검을 만진 사람만이 아니라 들판에 있다가 칼에 맞아 죽은 사람 17절이에요. 그냥 죽은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의 뼈나 무덤에 몸에 닿은 사람, 그 사람 역시 붉은 암송아지를 분사할 재를 그릇에 떠다가 생수에 부어, 그리고 암송아지의 그 재를 담아서 물로, 그죠? 그 물로 정결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성소에 있는 기구들을 정결하게 하는 법. 자, 여러분 피를 뿌리는 게 정결하게 된다. 이건 우리가 제사하는 과정 중에 우리가 성소에 뿌리진 않고요. 우리 회막 안에, 그죠? 법궤에도 뿌리게 하고 그 앞에 뿌리는데, 여기 우슬초에 암송아지를 태운 잿물을 가져다가 기구에 뿌려요. 그리고 사람들 위나 뼈나 살해당해 죽은 사람 위, 무덤에 닿은 사람 위에 뿌리면 정결하게 돼요. 역시 이것도 셋째 날, 7째 날 뿌리게 됩니다. 여러분 19절에서 20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정한 사람이 사흘째 된 날과 1회째 된 날에 부정한 사람에게 잿물을 뿌려준다.
그러면 일회째 되는 날 부정을 탄 사람은 정하게 된다. 그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는다. 저녁 때가 되면 그는 정하게 된다. 그러나 부정을 탄 사람이 그 부정을 씻어내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총회에서 제명되어야 한다. 정결하게 하는 물을 그 위에 뿌리지 아니하여 그 더러움을 씻지 못하면 주의 성소를 더럽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그들이 언제까나 지켜야 할 율례이다. 그러니까 정결 예식에 쓰는 물은 뭐다? 붉은 암송아지, 다시 말하면 흠이 없고 멍에를 매보지 않은 어리고 온전한 암송아지를 태워서 잿물을 만들어 물에 섞어 뿌리는 거. 이게 정결 예식에 쓰는 거죠.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오늘 이 우슬초 보여드렸고, 붉은 암송아지가 뭐냐? 제가 정리를 할게요. 멍에를 매지 않고 붉다라는 의미는 어리고 온전하고 흠이 없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이해하면 되고요. 붉은색은 피를 상징하는 것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대속의 의미를 갖는다. 이걸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하면 이 붉은 암송아지는 신약 시대에 흠이 없고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의미를 갖고, 이것이 이스라엘 사람 또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에게 온전히 이해될 수 있는 거죠. 그 붉은 암송아지가 예수 그리스도의 정결케 하시는 대속의 은혜의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좀 이해하시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는 우리보다는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해하기가 더 좋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행했던 예식과 행했던 제사와 행했던 성막에서 있었던 것들이 신약에 설명되어 있는 게 너무나 많기 때문에, 특별히 히브리서에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 더 많이 믿어야 돼요. 그런데 오히려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이 더 적고, 오늘날 우리가 믿는 걸 우리 성경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지혜롭다는 사람에게 숨기시고, 그죠? 어리석은 자에게 그 비밀을 알게 하신 거죠. 그래서 결국은 바울이 말한 것처럼 로마서 10장의 말씀처럼 다시 접붙임 바 된 우리를 통해 그 원뿌리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도 구원하시게 하실 거다. 저는 그렇게 믿고요. 마지막으로 오늘 계속 반복해서 나온 우슬초, 백향목, 홍색실은 왜 정결 예식에 꼭 빠지지 않을까? 제가 오늘 살펴본 결과입니다. 우슬초라는 건 지금도요, 이스라엘에 가면 이 우슬초를 차를 끓여서 먹여준대요. 그리고 류마티스나 이런 병에 유술초를 먹는데요. 그래서 유술초 하면 아마 병을 치료하는 것으로 사람들이 그때 모두가 다 알고 있었던 것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슬초 그러면 정결하게 하고 치유한다는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여러분 백향목은 다 아시겠지만 1000m 이하에는 자라지 않아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없어요. 여러분 레바논의 백향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고도 1000m 이상에서 자란다는 게 무슨 말이냐? 굉장히 깨끗한 자연환경을 요구한다는 거고요. 그리고 백향목은 희귀하고, 그래서 사람들 사이에 그 백향목 자체가 효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서, 백향목이란 나무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니까 제가 사진 준비 안 했는데 그 레바논의 백향목 찾으면 다 나오고요. 그래서 이것 역시도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굉장히 효능 있고 희귀하고 깨끗한 걸 의미한다는 거죠. 홍색실은 뭐냐? 홍색실이 빨간색이라는 의미도 있고 형형색색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히브리어 원어에 보면.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는 유대인들에게 홍색실이란 결국 피를 상징하고 이 정결과 대속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빠지지 않는 거. 여러분 그냥 외우기보다 그냥 말하다 보면 되겠죠. 뭐 백향목, 우슬초, 홍색실. 이게 항상 정결 예식에서 빠지지 않고, 특별히 우슬초는 이 잿물이라든가 아니면 누구에게 뿌릴 때 아까 보여드린 이 채를 잡고 뿌릴 때 쓰는 게 우슬초입니다. 오늘 19장까지 오늘 하나님 말씀 살펴보겠고요. 20장부터는 저희가 좀 다른 주제로 들어가기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 때문에 또다시 상황이 좀 좋지 않아져서 또 여러 가지 힘든 것들이 있을 겁니다. 이럴 때 오히려 여러분 성경 말씀 읽고 또 혼자 있는 시간에 하나님과 가까이, 또 하나님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또 묵상하면서 미래를 준비하는 시간 되시면 좋겠고요. 하나님께서 늘 행복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